우리 오늘 이제 신명기 11장 하겠습니다. 우리 9장과 10장, 11장은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랬죠. 9장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범죄, 그러나 10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갖다가 다 용서해 주셨다 그랬죠. 10장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이 이제 그런즉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보면 그런즉, 즉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실 때 누구나 다 용서를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누구만을 용서하실까요?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창조 이전에 택함받은 택자, 그렇죠? 택자의 죄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신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구원은 제한적인 구원이다 그러죠. 저 하나님께서는 택한 당신의 백성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 가운데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10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열조를 기뻐하시고 택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구원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택하시는데 그 기준은 뭐라고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시라는 얘기죠.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할 자 사랑하시고 미워할 자 미워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하신 선이다. 아름다운 선이다. 아마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물론 버리셨겠죠. 우리가 그걸 유기다 그럽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선택과 유기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선택받은 자를 거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구별된 자다. 택함 받은 자는. 그들만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하시고 또 그들의 죄를 갖다가 용서를 하십니다. 근데 이러한 일반적인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나를 갖다가 죄 가운데서 용서해 주셨으므로 그분은 사랑이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때로는 눈물도 흘립니다. 그렇죠? 어떤 때는 기쁨으로 찬송도 부르고 즐거워서 춤도 추겠죠. 근데 이거 사실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서 찬송을 부르는데 여기서 머무른다면 우리들의 신앙에는 발전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는 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진일보에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출발부터 우리가 다시 찾아야 돼요. 자, 누구를 용서해서 누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택한 자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택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렇죠? 구원해 주시겠다고,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얘기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범죄했을지라도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다. 그렇죠? 여기까지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자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분은 주권자고, 그분은 한번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맛에 사실 산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1절 한번 보실래요? 1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지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예. 자, 그러므로 여기 말씀드렸죠. 아까 그러므로 왜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므로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예.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예. 자, 2절부터 이제 7절까지 보면은 저들이 이제 애굽에서 해방됐을 때 그때의 그 상황, 그리고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다 갈라주셨잖아요. 그래서 홍해 바다의 기적,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저들이 겪었던 그 어려운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을 통해서 저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 체득을 시켰잖아요. 몸소 체험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깨달은 것이 바로 하나님은 여호와시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거예요. 예. 그게 이제 2절부터 7절까지 쭉 나옵니다. 2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 그 상황, 이 애굽에는 10가지의 큰 재앙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잖아요. 여기서도 보호해 주셨고 홍해 바다도 하나님께서 가르셔가지고 무사히 통과시키셨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언약 성취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걸 저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나만 경외하라. 나만 경외하라. 그래서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8절 넘어갑니다. 8절.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다. 그것을 얻을 것이며 9절 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8절에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1절부터 우리가 아까 7절까지 먼저 살펴봤잖아요.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주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의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깨닫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했다 그랬죠.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에 저들은 대적을 다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 앞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 그 땅은 열조에게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다. 근데 너희들이 그 땅에서 장구하게 되므로, 그렇죠? 오래오래 그 땅에서 살게 되므로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과 이제 15절을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풍요롭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14절부터 여호와께서 이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들었건대 마음에 미혹되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기 또 보면 이제 만일이라는 그 단어가 또 나옵니다. 13절 초대 나오죠. 만일. 이 신명기의 만일 또는 뭐 그리하면 뭐 등등의 접속사는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해석을 해결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만일이라는 것은 이제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그 레만이나 임이라는 이 단어를 갖다 잘못 해석해가지고 조건문으로 완전히 둔갑을 시킨 거예요, 지금 성경 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볼 때 많은 이제 혼선을 빚게 되는데, 우리 정확히 이제 정리해 나가잖아요, 우리. 그래서 이 신명기서는 사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신명기서를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 이제 신앙에 혼선을 빚었던 그런 문제들을 확실하게 한번 이제 정리하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배운 내용들인데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말씀이죠. 예. 13절을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기서 만일이라는 이 단어는 아예 없애버리세요. 지워버려도 돼요. 만일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읽지 마시라는 얘기죠. 아까 전도사님이 그 히브리어에서 이제 그 여호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그 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이 있어야 돼. 모음이 없으니까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아예 그냥 지우라는 얘기죠. 읽지 마세요. 다시 한번 이 만일을 안 읽고 한번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이 아니라 섬기게 된다, 이렇게 읽으세요. 예, 섬기게 되어진다. 만일은 빼고 섬기면 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조건이 아니니까. 그죠? 섬기게 되어질 것이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읽은 14절과 15절이 바로 왜냐하면, 그 임이라는 그 히브리어는 그때 뭐뭐 할 때 이렇지만 레마는 뭐라 그랬어요? 그 이유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러죠. 왜냐하면 무엇을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서도 14절 15절이 바로 왜냐하면 이렇게 읽으면 돼요. 왜냐하면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고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15절입니다.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 너희는 나만 섬기게 되어진다. 그렇게 해석을 정확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이거는 이원론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정확히 이해가 되시죠? 14절,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때에 따라서 시기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이른비 늦은비를 갖다가 내려주시고, 그래서 곡식이 굉장히 잘 자라죠. 그래서 이제 풍년이 들고, 그 다음에 육축도 마찬가지예요. 들에 이제 목초가 있기 때문에 그 육축들이 그 풀을 뜯어 먹고 이제 뭐 젖도 짤 것이고, 그러니까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나만 섬기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구약에서 이런 뭐 곡식이나 포도주, 기름이 이렇게 풍요로워진다는 것은 우리 신약 시대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 시대에 이렇게 풍요로운 것은 우리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신약 시대에는 심령의 평안함입니다. 평안함.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도 없어요. 평화스럽다는 얘기죠.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눈에 보이고 이제 우리 손에 잡히는 현세적인 복이라면, 우리 신약 시대는 심령의 평안함이에요.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또 나오겠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복과 이제 저주를 이제 선포하십니다. 복과 저주를. 예. 신명기 이제 27장과 28장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말미에 가면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 너희들 날 잘 경외하면 그게 복이 될 것이고, 만약에 불순종하면은 저주가 임한다. 근데 이 순종하고, 죄송합니다. 이 복과 저주는 하나님께서 선언하세요. 선언.
저 무슨 이야기냐면은 너희들 복도 받을 것이고 저주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이 아니라 너희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복도 받을 것이고 너희들 저주도 너희들에게 내가 임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잘 경외케 하시겠죠. 순종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고 내가 불순종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을 때 나는 순종하게 되고 아니면 불순종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내리시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여금 순종치 못하게 하셔야죠. 불순종하게 하셔야죠. 이해가 잘 안 되죠. 웬 그런 하나님이 계실까? 우리 이미 로마서 공부했을 때 로마서 11장 몇 절입니다. 몇 절이죠? 32절부터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불순종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불순종하게 하신 그 이유는 그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렇죠? 누가 이렇게 하세요? 누가 불순종하게 하세요? 그 주체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게 11장 로마서 32절에 나오죠. 33절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하신 그 이유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구원해 주셨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주 내리시려고 불순종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이건 우리는 믿고 나가야 돼요. 여기서 반발이 생기면은 우리 아직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직 모르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제 서울 갔다 오냐고 좀 많이 좀 힘이 들었어요. 오니까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저녁 먹고 이제 일찍 쓰러진 것 같은데, 한 10시경에 잤나? 근데 3시 반에 이제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거실에 와서 TV를 딱 트는 순간에, 대참사가 이제 뉴스가 보도가 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언제쯤 아셨어요? 어제? 어젯밤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알아가지고 어머니가 집에 없으니까 나는 모르는 게 이게 정원이 원래 밤 보는 안 좋아하는 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전화해봤어요? 그거 전화했는데 자고 있어. 자고 있더라고. 자고 있다고? 혹시 모르고 혹시 그러니까 서울 사는 사람들은 아마 자녀들이 참 많이 걱정이 됐을 것 같아요. 옆에 없으면 다 전화 다 한 번씩 다 걸었을 것 같고, 아마 전화가 폭주가 됐을 것 같은데, 그거 보고 제가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게 누구의 섭리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그 주인이 누굽니까? 섭리의 그 주체가. 이거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답을 알아요, 우리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지금 계속 공부하잖아요. 당신 여호와 되심을 계시하시려고, 드러내시려고.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우리 이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하면은 아직도 마음의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계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한순간에 150명인가 몇 명이 죽었다라는데,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매몰된 사건이 있었죠.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이런 완전히 땅속에다 매장시킬 사건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여기 이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제가 여호와라는 여기다 정말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안전하게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도 숨쉬고 살아가는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내가 지금 오늘도 건재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잖아요. 원인 규명을 하는데 뭐 한 사람이 쓰러지고 그게 도미노 현상이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뭐 죽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것밖에 모르잖아.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하나님께서 왜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너희들 못 산다.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함께 말씀을 배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분께서 우리를 갖다 지켜주셨으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일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18절 한번 보실래요?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강론하라 그랬죠. 전도사님이나 제가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주일날 이렇게 강론하는 거 이게 교육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신지식에 대한 교육이죠. 사실 설교하고 강론은 다릅니다. 설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인간답게 사는 겁니다. 이게 설교죠. 강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이렇게 풀어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강론입니다. 설교에서 분명히 강론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강론이라고요. 근데 누구에게? 지금 자녀들에게. 언제? 앉았을 때든지 일어나서 걸어 다닐 때든지 아니면 누워 있을 때든지 항상 그러니까 시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항상 가르치라는 얘기죠. 그래서 손목에다가 이제 그 손목에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매여가지고 그걸 기호를 삼고 이마에 붙이고 그걸 표를 삼아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을 가르치라는 거죠. 이 자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제가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이제 다 컸으니까. 그래도 참 감사한 게 미영이 가족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열심히 배우잖아요. 우리 꼭 염두에 둬야 돼요. 자녀들 지금은 안 됐더라도 항상 기도하니까 언젠가는 이 말씀에 꽂히겠죠. 꽂히.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면서 21절 보면 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지 설명합니다. 21절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구함 같으니라. 여기서도 이제 그리하면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하면이 아니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들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구함 같으니라. 그러니까 저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래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저들이 잘 배우면 하나님 경외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 복이 뭐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하면 이것도 왜냐하면 이렇게 다 바꾸셔야 돼요. 아까 드린 말씀이 이제 26절에 나옵니다. 복과 저주를 갖다 선언하죠. 26절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복도 만날 것이고 저주도 만날 것이다. 그 삶 속에서 이제 체득하게 된다는 얘기죠.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들이 순종하면은 복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너희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순종케 하시고, 예,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때리실 때는 이제 불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거죠. 27절. 너희가 만일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자, 하나님 명령을 잘 들으면 그것이 복이 되죠. 그렇죠? 잘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리고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예. 이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 다 하셨어요. 예. 예언하셨다는 얘기죠. 신명기 이제 28장 거기에 다시 나옵니다. 예. 음란이 나를 이제 버린다. 예. 그 나를 버리고 음란이 다른 신을 너희들이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이 복과 저주를 이제 선포할 때 어디서 하냐면은 29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 에발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선포하라는 것은 앞으로 너희들이 복도 받을 것이고 저주도 받을 것이다. 그걸 외치라는 얘기죠. 그리심 산과 에발 산 어딘지 찾아보세요. 주보에 제가 지도 그렸어요. 한번 보세요. 주보의 뒷면에 빨간 글씨 있죠. 빨간 길갈 바로 그 위에 있습니다. 길갈 바로 위에. 그러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이 지역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나중에 분단 후에. 근데 그리심산에서 이제 축복을 빌고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앞으로 내가 복도 줄 것이고 저주도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임하는 것이 우리가 뭐 순종할 때는 복 주고 우리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미워 소리를 때리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뜻대로 살아가면서 복도 받게 되고 저주도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공부하면은 만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 행위와 전혀 무관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그 영역. 그렇죠? 이 영역을 인간들이 자꾸만 침범하려고 해요. 침범하려고. 당신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좀 한몫합시다. 그 얘기죠.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했던 그 반역자들, 너만 지도자냐? 나도 할 수 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자꾸만 침범하려고 하는데 이 자체가 뭐냐면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뤄갔어요.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오늘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갈 때 어차피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때 내가 나 싫습니다. 안 간다고 몸부림쳐도 안 갈 수가 없어요. 왜? 그 자력이 너무나 강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끄시는 그 자력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내가 도망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어차피 끌려갈 바에 감사함으로 따라가자는 얘기죠. 감사한 마음이 들기까지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전도사님이나 제가 앞에서 강론을 하는 겁니다. 혹시 이제 목사님 저는 이제 다 알아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착각이라 그랬죠. 착각이라고. 우리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의 모든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그 경지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물론 거기까지 갈 수는 없죠.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전진하자는 얘기죠.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
특히 어젯밤에 대참사가 일어났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저희들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이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그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사건임을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일들을 바라볼 때 내가 오늘도 이렇게 건재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 대한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회중 가운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